찬양하면서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로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변화된 신분이 바뀌어진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클 잭슨이 이런 노래를 불렀죠. We are the world.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 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는 노래였을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고,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 죽어버렸고, 그런데 세계는 하나가 되지 않고 평화도 없이 테러와 전쟁과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나 여러 대회나 여러 그러한 어떤 모임에서도 서로가 악수를 하고 또한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뒤에서는 서로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고 국익의 실리에 따라서 배반도 하고 쉽게 손도 잡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있을 수 없다라는 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보면은 십자가는 이방인과 그리고 이방과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멀리 있는 자를 가까워지게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원수되어져서 둘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도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헐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하여 새롭게 둘을 하나 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과 시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죄로 인하여 황폐해진 인간과 땅을 회복시키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은 이후에는 서로가 원망을 하고 서로가 불평을 하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꼴불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추태를 부부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재앙,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여성은 바로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만 새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살아가야 됐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후손을 분명한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셨음에 그가 다 이루었다 하셨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직도 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처음 인간 아담 하와로 인하여 이 땅에 내려졌던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 같은 저주스러운 일들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네피림 시대의 타락한 문화로 내려진 그 홍수 심판을
하나님은 방주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타락한 문화로 인하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하셨다, 탄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찾게 되었고, 그가 바로 노아였고, 노아는 그의 가족과 더불어 아들들과 방주를 짓게 되고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들이 지난날 우상 숭배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멸망해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주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분명히 살려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포로되어져 가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집니까?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왜 흩어지게 됩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만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다다르기를 그들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목적인데 여기에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 흩어버렸습니다. 소망 없는 나그네가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있었으니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가나안의 희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바벨탑 사건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바벨탑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인생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가나안의 희망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400년 노예 삶은 왜 이처럼 노예를 살아야 했을까? 바로 언약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꿈의 언약을 받고 그 꿈의 현장 사람 인생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고생되어지고 저주되어지고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되어질까라고도 평할 수 있는 요셉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 생전에는 바로까지도 이 요셉에게 꼼짝 못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왜요?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내게 주어진 없다라고. 그러면서 백성이든 짐승이든 너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한다라는, 그러면서 왕의 인장을 빼어줘버리는 그러한 언약 성취자로 거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이후에 그 언약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될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모세를 보낸 바 됩니다. 모세를 통한 언약 회복,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되어지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저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만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의 삶 가운데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방된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은 사람의 아들로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힌즉, 그런즉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동정녀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적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칠 때에 그들은 애굽의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또 세계사 속에서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묻 많은 사람들은 영적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적 속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행하였던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정말로 영적 속국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참된 고백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하였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신이야말로 영적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의 연결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건물은 주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거의 없는데요. 서방에 가면은 거의 대다수 대리석이나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은 양 사각의 모퉁이 돌은 가장 큰 돌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어져 가면서 이제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은 완성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완성되어질 수 없고, 인간과 인간 관계도 완성될 수 없고, 교회와 교회 관계도 완성될 수 없고, 세상과 세상의 관계도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중심의 양사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자리를 잡게 될 때에 거기에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되어져서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의 성전, 하나의 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우리는 작은 돌, 큰 돌, 모난 돌, 넓적한 돌, 둥그런 돌 이런 것이 전부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집을 완성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연결되어짐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상으로도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금 화성을 가고 목성으로 지금 무인 우주선을 보내고 하는 이때에 그것을 타고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명상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은즉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면은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종교 재판 가운데서도 한마디만 아니요라고 하면은 될 일을 베드로는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서는요, 우리 선교사 한 명이 지금 잡혀 있어요. 전도사인데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 현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는 아직도 이 모슬렘이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사도 모슬렘에서 개종을 했거든요. 그래가 전도사까지 됐고, 또 한 사람은 몇 달 전에 우리가 6월 달에 목사 안수를 줘서 두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찰에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전도사에게 살인죄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얼마나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막 거의 초죽음이 되어졌어. 그래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또 미국 쪽으로 하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개종만 다시 모슬렘으로 개종만 하면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틀 전에 진범이 잡히긴 잡혔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모슬렘들은 법이 필요 없어요. 코란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우리도 우리 멤버 중에 거기 사업 관계로 인해서 아주 그 법하고 좀 법원하고 관계 있는 분, 또 그것 까만 또 안 돼가지고 참 다행히 우리 멤버 중에 미국 대사관의 영사가 한 분이 우리 멤버가 있어서 그래가 지금 계속 정부 대일에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정 그것도 안 되면은 NGO를 통해서 국제인권재판소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고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린 진짜 너무나도 평안하게, 너무나도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들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긴장하고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는데, 그 면회를 가니까 거의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못한다. 나를 오히려 죽이라고. 재판도 하지 마라. 왜? 재판해도 뭐 죽는 거니까, 그쪽 법으로는. 나를 아예 죽여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이제 변호사가 전부 이제 녹취하고 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누가 뭐 예수 믿다고 뭐라 합니까? 뭐 조금은 가겠죠. 단지 내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릴 뿐이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 고초 가운데에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 이것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떻게 인간이 화목할 수가 있고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면 안 됩니다. 아들을 총살시켰던 그 원수를, 그 청년을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고 더 진짜 형제 자매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느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은 내 옆에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증거 아닙니까? 부부싸움 하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했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맞네요. 이래 돼야 되는 기라. 여러분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왔어요. 이분은 욕을 좀 잘하는 분이요. 뭐 약하고 막 욕을 하면은 그 따라다니는 한 버스가 따라다녀요. 막 밑에서 앉아가 막 아멘 해요. 이 실감 나게 하려고 하면 이 욕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나요. 막 그렇게 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막 욕을 하는데도요, 막 아멘 이렇게. 그 나중에 보면 전부가 한 팀이요. 근데요, 그거 너무 아멘 해보면 다 망해버려요. 막 욕을 하는데 아멘 했으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와버리지. 근데 여러분 진짜 아멘 잘 안 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했대요. 진짜 우리 대구 선교교회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똑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옆에 분 보고 축복하세요. 니 진짜 똑똑하네. 여러분 진짜 똑똑하십니다. 분별을 잘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이거를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연결이 안 되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인 청년이라 그를 아들로 삼는다. 가능하겠어요? 난 지금 이 시간 나는 자신 없어요. 누가 우리 재신이나 재현이를 그래 했다. 난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송양훈 목사님은 그랬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한번.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교회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리도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교파가 많습니까? 장로 교단만도 250개가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데는 5개 교회가 모여서 총회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데는 연합교회가 모여서 총회를 만들고 10명이 전부 다 임원 다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과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유대교 율법주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성전에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그 이후에 주 70년 디도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거기에 모슬렘 성전이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슬렘 성전이 들어섰다.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과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고. 그 후손에게 그 피값이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과연 어디에 주님이 거하실까요? 옛날에 이런 예화도 있죠.
어느 미국의 대리식으로 지은 엄청난 교회.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이 대리석으로 수십 개가 되어져 있는 교회에 흑인이 예배드리러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백인들이 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 흑인이 울며 나오는데 어느 백인 신사 한 사람이 잘 차려입고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백인인 것 같은데 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그럴 때에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나도 쫓겨났다. 나도 쫓겨났다. 그리고는 그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님도 흑인을 쫓아내는 교회에는 주님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겠죠.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대구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거느릴 수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7 촛대와 같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신방하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내주하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역사되어지는 여러분 개개인이 되어져 모여진 대구 선교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을 저기에다가 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시겠노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내릴 수 있는 현장에 주님께서 복으로 임하실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대구 선교교회는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세상 연결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세상이 하나 되어질 수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근이 없어지겠습니까? 지진이 없어지겠습니까? 그저께 일본에도 보니까 또 화산 작은 것이 하나 터져서 8명이 죽었더라고. 지금 전 세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사람들 머리 가슴만 부글부글 화가 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구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터지든가 말 가장 제약된 자리에서 그게 터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화목케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것과는 조금 바꾸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가? 첫째, 갈보리산 은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만큼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와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그리고 우리의 집의 대문에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웃집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시네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지 교회 다니니까 그랬지 라고 할 만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더라. 그리하여서 고센 땅에 있는 모든 피바르지 아니하는 집에는 곡성이 넘쳐났고 피바른 집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이 넘쳐났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의 40일 은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40일 정도는 한 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집중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려질 때에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 있음을,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 있음을, 내 사업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은 나아가는 학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 있음을,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 있음, 이것이 바로 감람산 40일의 은혜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여리저리 다니셨습니다. 그 감람산에만 계셨던 건 아닙니다.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면 바닷가에도 가셨고 저 집에도 가셨고 저 집에도 가셨고 온데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또 고대로가 예수님이 그 쪼매난 산 속에 40일만 있었는 줄 알아요. 감람산요, 뭐 어디만 할고 진짜 쪼매네요. 그저 하나의 언덕같이 돼 있어. 근데 거기서 뭐 40일 동안 어여 계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리저리 다니셨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도 가셨고. 그런데 그 중심을 바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을 동행하면서 가르쳤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한복음 6장 34절에 33절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은요, 그의 의를 구하면은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잡고 한 자리에 모였은즉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죽음을 넘어섰으니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겠죠. 전혀 기도에 힘써. 왜? 약속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요, 다 성취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은요, 기도하십시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놓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소원을 담아 놓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놓은 그 선한 것, 담아놓은 그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 나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바라는 소원을 요 속에다가 담아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만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만 우리 렘넌트들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계 선교를 지속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뭐든지 지속해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처럼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 구원 주시기로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야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화목케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화목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내 심령의 화목, 내 심령의 평강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의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은 가정이 이상해집니다. 가족 한 사람의 심령이 악령에 역사해버리면요, 그 가정은 그만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개개인 심령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대구 성교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지금 자칫 잘못 사형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있는 주의 종이 있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현장에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건 그 종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관계된 모든 자들의 마음을 돌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명 몽족을 살려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간에 감당할 수 있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